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6절, 7절 말씀을 보면 6시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 우리 이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2시 정도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뙤양볕 가운데 물을 기르러 온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3km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걸음으로 갔을 때 한 1시간 정도 거리를 이 여자는 가장 햇빛이 뜨거울 12시쯤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움직이지 않을 이 시간대를 이용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정오의 시간을 이용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 수군수군 거림을 당하고 동네에서도 약간 소외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마 이 여인은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혈통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값지게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이미 피가 섞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더러운 핏줄이다라는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결하게 보는 시선과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낙오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이 가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세상의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그 낮은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히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약간 귀찮은 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귀찮은 듯이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인 높고 고귀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나시려고 합니까? 라고 아주 새침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생수가 있고 그것을 구하면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아니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물기를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디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지금 베풀려고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이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정말 비웃음 당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기조차 싫은 자신의 이 현실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주려고 합니까? 라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지금의 상황, 육체적인 또 현실적인 한계들에 갇혀 있고 그것들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넘어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안쓰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구세주라는 사실을 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밖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앞에 펼쳐진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 예수님이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여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에 우리가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의 현실의 문제에만 붙잡혀서 예수님 언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이 나의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시 갈증을 유발하는 물만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 그런 우물물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이 다른 갈증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래 너는 글러먹었다, 다른 사람이나 찾아가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한없는 인내하신 모습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심각하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는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살이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무엇이 가장 고민일까요? 대학 가는 것이 가장 고민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대학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대학 가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연애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하면 또 인생이 끝나나요? 취업하고 나면 승진도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해야 되고, 그럼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고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을 해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끝나나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다가오는 퇴직 걱정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낼 비용들, 또 자녀들을 대학 보낼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나의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나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를 때까지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를 마시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수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겠죠? 어떻게 이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는 허무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얻기 위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생수를 당연한 듯이 받아 마시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되고 천대받는 인생이라고 해서 이 생수를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생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자꾸자꾸 우리의 삶의 무게만 쌓아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나의 배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메마른 나의 삶을 적시고 무너져버린 나의 영혼을 다시 가득가득 채우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약수물이 너무 졸졸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약수터의 수도꼭지 페인트만 색깔만 바꾼다고 해서 이 약수터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약수물이 콸콸콸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달콤한, 더 영양가 있는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마을 사람들 좀 혼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예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코를 아주 그냥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문제를 지나가도 또 다시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낮은 삶의 위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들고 오셨습니다. 이 생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수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는 아니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이 생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육신적으로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목마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2층에 내려가셔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마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목마름의 이 육신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목마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또 무병장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나름대로 인생의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여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나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서,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돈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마름이 진짜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진정한 중요한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해서 병이 있어서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건강해지면 더 오래 살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닷물처럼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그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점점점 육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목마름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해갈밖에 줄 수 없고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옵니다. 오직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만이 모든 다른 갈증들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이제 현혹이 돼서,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생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것은 이 여인의 가장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병들게 하였던 원인, 즉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들추어낼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죄를 최대한 그래도 좋게 포장하여서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가운데 그래도 죄는 고백하여야겠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니?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끄러운 죄의 고백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방법이 엉망일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포장된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처럼 그 고백을 받아들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한다면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벌 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느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에 다른 목마름에 현혹되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억눌려져 있던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동안 자기가 억눌러왔던 영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영적인 고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거의 5년간 키우다시피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5년 동안 키우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아이들이 3학년 때는 그렇게 질문이 없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그냥 놀기 바쁘고
4학년 때 되면 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질문들이 생겨요. 왜 예배 드려야 하죠? 뭐 예배 드릴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고민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 애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무엇이 많아지냐? 질문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의 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알고 싶은 것이 많고 궁금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몰라, 잠이나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질문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질문들, 영적인 궁금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아나면 영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거론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궁금증들이 생기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 청년부 목사님들에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오늘 거론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반드시 해답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할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오늘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제1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의 이 가장 큰 본분은 예배에 가장 힘쓰고 예배에 우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갈증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약수와 같은 생명수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끝내면 예배 잘 드려야지라고 하고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인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여기에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요즘 이 공적 예배, 사적 예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이런 화두들이 던져졌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설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의 최종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가성에서부터 야곱의 우물까지 3km가 넘는 거리를 늘 가장 떼어볕이 많이 떼어지는 제6시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기피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물을 깃고 우물로 가는 수고를 할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째째한 삶의 문제들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런 자신의 약점들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값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생명의 생수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